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팀 언제나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 그 44세 젊은 사람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분은 이 태생이 이 큐바 태생입니다. 엄마는 백인이고 아버지가 큐바 태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미국 헌법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 아주 맨 처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대학에서 그 연설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그 기독교 본래의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워질 때 미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근데 그 헌법 정신에서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장로교 연합이죠. 거기서 그 동성애까지도 이제 허용하는 그런 그 판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 때만 되면 그 입후보자 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면면을 보게 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장관들의 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과 우리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에는 우리 장관들이 참 그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 청문회 보면은 참 너무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 일들이 나타나요. 사실 요즘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 여러분 아시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회 지도층들이 가져야 하는 그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의무. 원래 그래 노블레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아신 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러죠. 그런데 노블레스란 말은 원래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닭의 벼슬을 의미합니다. 닭의 벼슬. 그리고 오블레즈는 그 달걀의 노른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달개의 사명은 벼슬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알을 낳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사회 그 지도층들은 도덕적인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 한 그 14세기에 그 10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서부에서. 그래서 10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불란서에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사람들이 영국에 대항해서 엄청나게 아주 피나는 전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졌어요. 여러분 전쟁에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칼레에 있는 그 시민들 가운데 6명이 나타났습니다. 6명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모든 백성들을 죽이지 말아라. 우리가 대신 죽겠다고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블레즈 오블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영국 에드워드 3세가 그 6명이 나타나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 정신에 감복해가지고 그 6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희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좀 지도층에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모스 잠깐 펴시겠습니까? 아모스. 구약성경입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1278페이지.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구약성경입니다. 아모스 4장 1278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몇 구절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계속 펴놓고 계십시오. 제가 성경책을 좀 많이 읽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1278페이지입니다. 사마리의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좀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 여인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 보니까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습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아 하는 말은 이 바산에 있는 그 소는 좀 특별한 소입니다. 그래서 그 소는 아주 튼튼해요. 튼튼하고 그다음에 살도 잘 쪘고, 그래서 이 보기 좋게 살찌고 튼튼한 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소가 또 성질이 고약해요. 그래서 이 울타리 같은 걸 넘고 다른 소들을 갖다 받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산의 암소들아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사는 여인네들입니다. 부자 여인네들, 이 사치하고 이런 여인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하는 말.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어느 때 사람이에요? 우리가 1장부터 읽어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선지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 아모스 7장에 보면은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학교가 있었죠. 그 선지자 학교 출신들을 보통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내가 선지자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나는 농부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목자라 그랬습니다. 목자. 그래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시골의 농부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선지자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기회를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아모스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화이부인 같은 그런 분들이 다 그런 부류에 속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그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남방 유다하고 북방 이스라엘. 근데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우시아 왕 때입니다. 그때가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즉 말하자면 통일 이스라엘 이후로 가장 번영한 시대입니다. 가장 쉽게 말해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람들이 배에 뭐가 많아요? 기름이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산의 암소, 그러게 눈을 감고 생각하면 이 살이 피둥피둥 찐 그런 소들입니다. 탐욕이 많고. 근데 여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압제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잘 사는 것이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벌어들인 재산이 아니고 뭐예요? 좀 힘이 없고 나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착취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압제하는 것. 그래서 압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기 경고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에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낚시로 뭘 잡습니까? 바다나 강가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렇죠? 네, 낚시로. 그 다음에 갈고리로 뭘 긁어 올릴 때 갈고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압제하기 때문에.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냐고, 돌보지 않냐고, 압제하기 때문에, 착시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 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도덕적인 의무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 도덕적인 의무를 뭐요?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바로 이런 데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멸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멸해요? 이방 나라, 다시 말해서 갈대아 나라로, 아니 아수르 나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침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어떻게 갈쿠리로 끌어가는 것처럼, 낚시로 낚아채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른 읽어보면 좋은 말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베델에 가서 뭐하고요?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면서. 사실 베델과 길갈은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길갈과 베델이 어떻게 해요? 여기 성막을 지어놨어요. 누가요? 여로보암이. 그런데 거기 가서 뭐요? 범죄하며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그리고 뭐요? 여기는 희생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 지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일마다 뭘요?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금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건 장려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뭐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 하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희생 제사를 매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이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더 빛나는 예배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산의 살찐 암소들이 어떻게 해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죠. 11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진정한 의미의 11조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누룩놓은 5절, 누룩놓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순제가 뭐고 낙헌제가 뭘까요? 낙헌제는 문자 그대로 기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낙헌제. 순제는 뭐예요? 이 동물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순제라고 합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면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디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마음에서. 지 아무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그런 제약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는 겁니다. 6절 보세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면, 여기 너의 일을 한가하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가 한가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게 없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어. 이가 쉰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그들을 어떻게 이가 일을 한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너희 각지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고 너희 각지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면 뭐가요?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를 멈췄어요. 이것 경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경고라고 하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식량이 없게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추수할 수 없게 비도 내리지 않고, 어떤 곳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곳에 비를 내리지 않고, 이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가 주어지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경고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 여기는 또 어떻게 해요? 목마른데, 그렇죠? 물을 얻으러 먹으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만족히 마실 수 없. 이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단 말을 5번 이상을 합니다. 5번 이상.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10절 부분에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연병이 걸리게 했어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 전염병이 돌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악취가 풍기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너희들 어떻게 해요? 불로 망하게 했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타다 남은 조각 같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잖아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곧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어둠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보세요. 4장 제가 거의 전체를 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여러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물이 없게 했습니다. 또 양식이 없게 했어요. 이 일을 한가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고를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경고를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경고를 보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요, 참 답답해요, 가슴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도 주시고, 어떨 때는 얼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전염병을 돌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수백 명이 죽게 합니다. 썩은 냄새가 나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여기 서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경고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경고를 주시면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겁니다. 살게 하는 겁니다.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방향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죠? 쉬울 것 같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향만 바꾸면 사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에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들아 그랬어요. 이 목이 곧아요, 이게. 이거 좀 트는데 안 틀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틀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틀어져. 근데 이게 안 틀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 여러분, 아모스는 진짜 선지자 아니에요. 본인이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한간 농부다. 비천한 농부다.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짐을 지다 그런 뜻입니다. 짐을 지다. 또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는 남방 유다 드고아의 출신입니다. 드고아.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기별을 전했어요? 북방 이스라엘 가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그래요. 아모스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던 지방에서 정말 나라가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방 유다에서 어디 가서요? 이스라엘에 가서 기별을 전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를 멸망한다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뭐해요?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가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는 참 우리가 저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 말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한마디 쓱 던졌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필요한 말이야.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아하, 하나님께서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경고로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바꾸게 할 수 있는 좋은 말이라고는 누가 어디서 하는 말인지 우리가 뭐예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이 아모스가 일하던 해가 보통 한 그 BC 767년에서 753년 그 사이를 말합니다. 735년 그 사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어요, 여러분? 722년, BC 720년. 왜 망했습니까? 이런 선지자들의 뭐요?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럽니다. 이 아모스는 호세아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아시죠? 호세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참 대단해. 장려하고 살으라고 그래서 장려하고 살아요. 여러분 부모, 여기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를 장려하고 결혼하라 하시겠습니까? 예? 이 돌았다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필요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네. 호세아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땐 정말로 엄청난 비참한 생활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내는 뭐예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나님을 자꾸 거절하는 게 하나님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기별이 여호와께로 뭡니까? 돌아오랍니다. 다른 거 여러분 성경 66권의 전체의 기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여러분 강조하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고개 돌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미할 때 눈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 돌려 그러잖아요. 눈을 예수께 돌리기 위해서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까? 고개를 돌려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눈만 돌아가는 사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기별은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영적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때로는 이 강당에서 전해지는 기별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거운 기별만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도 엄청나게 있지만은 우리 심령을 쪼개는 모도 있어요. 칼 같은 말씀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5장 한번 보실까요? 5장. 예. 아모스 5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여기 애가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는 라멘테이션, 애가라고 그랬어요. 애가. 얼마나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애가요. 이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어떻게 눈물이 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애가.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예. 3절입니다.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주며 일으킬 자 없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녀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결한 처녀로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순결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델과 길갈에 가서 뭐 해요? 그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방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조된 말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처녀 이스라엘. 여러분과 제가 순결한 처녀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부요, 신부. 신랑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간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게 뭐합니까? 이 망해가는, 망조 들어가는 모습 아닙니까요? 1000명이 있는데 몇 명만 있어요? 10분의 1을 줄여서 100명만 있고 100명이 있는 곳은 몇 명이요? 10명만 있는 거죠. 이 망조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망조되어. 뭐 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 4절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결과적으로는 살리는 책이라고 제가 강조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오면 뭐예요? 살아요, 살아. 여러분 뭐 하려고 먹어요? 그냥 배부르려고 먹습니까? 살려고 먹죠. 살려고 먹죠.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서 아무리 뭐 야채 간짜장을 먹든지 야채 쌈밥을 먹든지 고기 안 먹고 조금이라고 좋은 거 먹으려고 노력하시는데 그게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살찌려고 그래요? 살려고 그러죠. 살려고. 그리고 사는 동안에 건강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리는 길이 여기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 여러분 굉장히 선명하고 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은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은 여러분과 저를 뭐요? 살리는 기별이에요. 살리는 기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라 하면 뭐예요?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탕자, 그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거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집 나간 아들은 누구를 나타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나타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죠? 그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뭐 했습니까?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말로 자살하고 싶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우리 집. 여러분 집 생각은 누구 생각은? 집에 누구요? 아버지. 뭐 어머니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로 묘사했어요. 그렇죠? 집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나. 그렇죠?
아버지 생각나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돈 쓰겠다고 돈 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바른 길이 아닌 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요? 집으로 뭐 했습니까? 방향을 뭐예요? 돌렸어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고 어떻게 해요? 집을 향하여 오니까 거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상거가 뭐한데? 먼데 누가 뛰어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버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을 안고 입 맞췄죠. 아들로 다시 받아준 겁니다. 아버지는 뜀박질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뜀박질. 가서 돈 다 탕질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거지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이 발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무겁죠. 더 무겁죠. 그러니까 누가 뛰어나와야 돼요? 아버지가 와야죠. 그렇죠? 상거가 뭔데? 여러분, 상거가 뭔데?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돌아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찾으러 밖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비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탕자의 비유 가운데는 우리가 밖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아버지께서 집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집 밖으로 나가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뭐 하기만을 기다렸습니까?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뭐합니까? 달려오십니다. 달려오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뭐 살리려고 하는 건 살리려고. 그래서 뭐라고? 여호와를 뭐하라?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이 여호와를 찾으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 말씀 주셨어요. 너희들이 내 곁을 떠났으니까 떠났으면 이런 일을 당한다. 다시 말해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뭐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네.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래요? 산다고 말입니다. 몇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거기 베델을 찾지 말며, 잘 들으십시오. 베델을 찾지 마.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여기 여러분 보세요.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던 곳입니까? 사실상 제사 지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성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거기다 길갈과 어디에? 베델에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본따서 거기다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사실 성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길갈로 오지 마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길갈과 베델을 놓고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길갈로 오지 마라. 베델로 오지 마라. 그건 다 뭐 할 것이다? 다 망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계속해서 같은 말이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계속해서. 그리하면 뭐 하리라? 살리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송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스스로 계시는 자를 찾으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늘과 별을 만들고 너희들을 있게 하신 인간 존재의 근원 되신 누구예요?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다?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산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너희들을 살리게 할 수 있는 베델이나 어디로 길갈로 간다고 말이에요.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11금 낸다 하는 말인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때에 따라 11금 가지고 교회 옵니다. 헌금 가지고 교회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1금이나 헌금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심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떨 때 여러분 11금도 폼으로 낼 수 있습니까? 그래요? 헌금도 기분에 따라 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또 내가 어떤 특정한 어떤 헌금을 드릴 때도 남을 의식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다는 그렇지 않겠죠. 가끔가다 여러분과 저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뭐 하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하, 나 자신을 발견하고 뭐 하면 돌아서면은 축복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고의 근본 목적은 그들을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 이기적인 모습으로 섬기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읽으면 뭐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를 뭐 합니까? 감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모여 돌아가죠. 왜요? 이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강하게 정말로 눈물로써 호소하니까 뭐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잠깐 펴보십시다. 결론적으로 시편 30편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축복받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32편.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인 그런 경우도 있었죠. 시편 32편입니다. 823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내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속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어요? 토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뼈가 마른 겁니다. 뼈가 마른. 그런데 그가 누구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토설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은 죽지 않습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뭐 하면요? 용서를 받으면요. 우리가 누구 앞에 서니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떠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뭐해요?
산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죄의 용서를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면 여기 살았다는 말이에요. 허물이 있어요. 그렇죠? 이 허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수치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니까 뭐예요? 수치를 느꼈어요. 허물을 스스로 가리려고 노력해. 가려집니까? 어느 정도 가려지겠죠. 그러나 곧 시간이 가면 다시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을 가려주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조된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곧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절 보세요.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 무슨 말했어요? 곧 주께서 죄의 악을 뭐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지었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즉시 뭐해요? 우리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동기 물어보고 뭐 따져보고 너 이래서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쓰면 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뭐 그 즉시 너 용서했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살인죄가 지었어도 그래요? 제 살인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요? 살려준다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죄를 많이 짓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교회에 어려움도 주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는 교회 어려움 또는 내 욕심을 위해서 또 교회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직책 때문에.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쓰면 돼요. 뭐로? 죄인으로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만 잘하면 돼요? 말만 잘하면 돼요. 무슨 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진정으로. 그렇죠? 진정으로. 여기 간사하지 않고 그랬어요. 간사하지 않고. 그렇죠? 진정으로. 여러분 누굽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 뭐 하겠어요?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야곱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야곱이 뭘로 바꿔졌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졌어요. 그렇죠? 야곱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간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뭘 속이다, 사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뭐요? 이겼다. 이름이 바꿔졌어요. 이름이 바꿔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야곱으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뭘로 바꿔져요? 하나님과 싸우면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가 없어요. 나다나엘이 나무 그늘 밑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다나엘 가르쳐서 참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요?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뭐요?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가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됨을 고백하면 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이웃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왜요? 내 나쁜 모습만 봐고 왔으니까. 그러나
내가 어떻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내 죄를 토하고 고했으면 뭐가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죄를 고하는 뭐요? 즉시 곧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는 겁니까?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오라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뭐하라?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찾습니까? 그렇죠. 문을 두드리라. 그렇죠.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매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는, 그래서 구원받으신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